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북한의 도발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내지만 우리가 그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생기, 생명의 영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생명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라 명령하시는 게 생명이래요. 오늘도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 연약한 분들, 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삽니다.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떨 때에는 같은 문제를 당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나 처신이나 마음가짐이 종종 다른 것을 봅니다. 또 같은 일을 만났는데 마음가짐에 따라서 문제의 해결이 해답이 다른 것도 종종 봅니다. 목사가 돼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묻고 묵상해 봅니다. 뭐가 달라서 이렇게 결론이 다를까? 그때 제가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없는지 여기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결과가 좌우가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시각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마음 먹는 것조차도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들어가서 사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죠. 1차, 2차, 3차. BC 613년, BC 597년, BC 586년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기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제2차 포로로 BC 597년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영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영의 선지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였고, 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많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셔 영적인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그리고 행동도 좀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질을 하고 3분의 1은 흩날리는 영적인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때 마지막 말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에,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다시 살 것 같지 아니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너 이 뼈 살게 할 수 있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학문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니?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니? 그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환상과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방법도 찾을 수 없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서에게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문구가 6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가장 많아요.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화면에 제가 말씀을 띄워놨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도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와서 간증했던,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굉장히 간증 많이 하고 다녔던 아가씨가 하나 있죠. 그 이지선이라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고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간증도 많이 TV에도 많이 나와서 간증했는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명문대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11번이나 아주 대수술을 했죠. 그 예쁜 얼굴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에 불이 나면서 온몸에 중화상을 입어서 11번이라고 하는 큰 수술을 했는데 이 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건강하게 살 때, 멀쩡하게 살 땐 몰랐는데 다치고 나니까 얼굴은 옛 모습대로 돌아올 수 없지만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묘하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손가락 8개밖에 없지만 하나님 사람의 손끝에 손톱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를 알겠고, 엄지손가락,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엄지손가락, 그거 남아있어서 그걸로 글을 쓰면서 이 엄지손가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깨닫고, 사람의 몸에 뼈마다 관절이 있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오른팔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절 때문에 귀를 긁고 머리를 긁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없이 많이 그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늘 예배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방에서 주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살에 붙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연약한 우리의 몸 가운데에도, 치료 중에 있는 병든 내 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환상을 해석하고자 할 때 먼저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거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 와서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게. 포로니까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소망 중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살이 하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 오늘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은 역사적인 해석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해석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서 우리 시네바 콘서트 우리 성승환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연주하시고 또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중간에 토크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회중들에게 던졌어요. 혹시 기억과 추억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주보를 안 보셨군요. 제가 칼럼에 썼는데 그 답이 이거더라고요. 기억은 머리에 남는 거고요, 추억은 가슴에 남는 거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야 정말 멋진 해석이구나 생각하면서 동시에 몇 년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초신자였던 어느 여자 성도님이 고백했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고백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해석이 따르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대요.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끝났으면은 뭐 그게 영적인 해석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성도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성경 공부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 이게 보여주고자 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죄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요, 죄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자꾸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잖아요. 질병도 또 일어나는 일들도, 사고도 한번 보세요. 다 우리가 욕심 부리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과속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과욕,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식 때문에 생겨지는 병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른 뼈처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런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사탄은 전략이 이런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꿰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야,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의심하게 만들고요. 의심이 생겨지니까 사탄의 말이 믿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고요. 또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거 먹게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끊어놓고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려면 우리 안에 굳게 다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라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행해야 될 것 규범을 따라 잘 행했던 바리새인,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구했던 세리를 주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아니하려고 하고요. 사단은 우리 높여지게 해서 자꾸 하나님하고 멀게 하려고 할 텐데 그거에 넘어가고 빠지지 말고요.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인 해석이 또 하나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망의 골짜기에 버려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가을 처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서. 그래서 그런지 낮에는 좀 덥지만 아침 저녁은 이제 가을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가을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 다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서적들을 많이 썼던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물질도 권세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삽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 이 생기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죽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시는 그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시된 자신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해 주는,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살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위로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죠? 어려운 분들 계시죠?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저는 그렇게 권면해요. 시편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렇게 또 전쟁 대치 상황이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도 생각나더라고요. 전택수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잡혀가가지고 전쟁 6.25 전쟁 동안에 그 인민군으로서 싸운 분이에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택수야, 너 하나님의 말씀 꼭 읽어라. 그리고 성경책 읽으라고. 예?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전쟁에 군인이요 총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총도 가지고 나갔는데 어머니 마지막 유언 때문에 성경책도 가지고 나갔어요. 성경책도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6.25 전쟁 중에 총알이 빗받치는 교전 속에서요, 자기도 총을 맞았어요. 동료들도 총 맞아서 막 무수하게 죽는데 자기도 총 맞아요. 총 맞은 거 알았는데 충격은 있었는데 죽질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몸에 지니고 있던 성경책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물론 오늘날 같은 총 쏘면은 아마 이 회전율 때문에 아무리 두꺼운 성경책도 다 뚫고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택수 목사님 그런 간증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 쓰여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대요. 인민군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저는 전후 세대라 전쟁 당시는 몰랐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향하는 포로는 받아주라 그래가지고 그때 전향해서 대한민국으로 전향해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된 간증하죠.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니셨대요.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라고. 근데 이왕 가지고 다닐 때 두꺼운 책으로 가지고 다니라고. 가지고만 다녀도 산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다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죽은 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편 49편에도 보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생기가 들어가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뼈와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문제 때문에
어그러져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기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졌던 문제가 제대로 맞고 연결되어지고 서로 상합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포로가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았으나 살은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오늘 문제와 씨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우리나라 이민족이 글쎄요, 어제도 고위급 회담들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7장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그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의 생기가 이 나라 이민족에 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소리가 그쳐지지 않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눈을 좀 감으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연약함 속에서, 나의 주저하는 영혼 속에서 다시금 나에게 하나님의 부으시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을 향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생명력이 들어와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